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선하시고 친히 찾아오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이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8장, 그 앞장은 17장이겠죠. 그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말씀 다 끝내신 다음에 1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근데 다시 18장에 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모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거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드바람 장막 건너편에 나타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음성만 들었어요. 형체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장막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욥기 42장 5절에 이 말씀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에 대한 얘기인데, 욥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잘 섬겼지만 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손으로 만진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로 듣던 신앙에서 경험의 신앙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론만 갖고 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간정자로 내 삶의 이야기도 있는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한 그런 경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예배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찾아오신 주님을 손으로 만진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말씀 들을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인격을 동원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죠.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형체가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를 알았지만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는데도 모르기도 했지만은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삶에 형통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친히 오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사람 가는 길에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 말씀을 아마 근거로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을 써 단편 중에 사랑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런 단편을 썼습니다. 이걸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인데, 이 마르틴의 자그마한 가게지만 손님도 많고 마르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어두운 불행의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그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의 남자들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면 안 돼요. 저도 절대 안 웃을 거예요. 나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가면. 어젯밤에 내가 그랬어. 여보, 우리 살다가 내가 먼저 가거든. 한 일주일 뒤에 따라와라. 내가 그랬어요. 뭘 오래 있으려고 그래. 일주일 뒤에 따라왔는데 막 웃는 거예요. 이거 오겠다는 건지 안 오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 없는데 뭘 혼자 오래 살려고 그러냐고. 그때 말을 뒤집더라고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 일주일 뒤에 오라 하더라고요. 이 마르틴이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들 하나 남겨졌는데, 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아들도 심부름 할 만하게 좀 자랄 좀 되니까 또 얘가 고열을 막 앓더니 또 떠나버렸어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막 원망도 생기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 데려가세요. 막 악을 쓰는데, 그때 고향에 어디 연륜이 깊은 노인이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8년째 성지순례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아주 막 신앙이 깊은 사람이죠. 야, 이 사람아, 아내도 자식도 떠났다는 거, 그래도 자네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에 있는 거야. 이 신앙 깊은 노인이 이 마르틴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해 줬어요. 그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큰 뜻,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이 램프에 불을 켜놨는데 램프 불에 기름이 다 닳을지도 모르고 막 성경을 읽은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안정을 찾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르틴, 내일 너 길을 잘 내다보고 있어.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가게 가서 청소 깨끗이 해놓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놈이 일하면 창놈을 늘 내다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근데 주님이 안 오시거든. 주님은 안 오시고 사람들은 쭉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되니까 조용해지는데 한 사람이 길바닥에 눈을 쓸고 있는데 보니까 옆집 정원사, 옆집에 고용되어 있는 정원사 노인이 눈을 쓸고 있더라, 스테파니가. 근데 어깨가 축 늘어진 나이 드신 그 정원사가 불쌍해 보였어요. 날도 추운데. 그래서 가게로 불러들여서 뜨거운 차를 대접하면서도 누굴 밖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니가 물었어요. 아니, 누구 기다리십니까? 내가 주님 기다리면 소리는 못하고, 아니 괜찮아요. 늘 밖을 보고 있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또 저 건물 계단에 어떤 부인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겨울에 추운데 여름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불러서 물러보니 남편이 군인인데 벌써 몇 년째 소식도 끊어졌고 아이 먹을 우유도 없고 하나 있는 목도리 팔아가지고 겨우 지금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내가 먹지 못해 애 젖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 마르틴은 자기의 낡은 외투를 주고 돈도 얼마 줬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내다보고 기다리는데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낮에 대접했던 정원사 그 스테파니가 나타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인, 여름 옷 입던 그 여인이 나타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날 밤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주님이 오셨구나, 이미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뒤에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걸 읽는 순간에 주님이 오셨구나. 그 스테판이라는 노인을 통해 주님이 방문하셨구나. 그 여인을, 여러 모습 입은 그 여인을 통해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 마르틴의 가게에 오셨고, 마르틴은 자기도 모르면서도 그 주님을 대접한 거예요.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빛나는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한낮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날이 뜨거울 때는 여름만 생각하는데, 이 중동 지방의 날이 뜨겁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피해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 날이 뜨거울 때 평범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장막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날이 뜨겁다는 것은 손님 맞이하기 참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죠. 집안에 손님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날이 뜨거운데 다 벗어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 눈을 볼 때 그냥 사람 셋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들을 자기 집안으로 영접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그 당시에 풍습일 수도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눈을 들어본 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눈을 들어본 적.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본 적.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단어를 삽입했을까? 우리는 이 뜻은 그냥 이렇게 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사람들 집안을 영접했을까? 눈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관심을 가지고, 이 시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뜨거운 날에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그것을 성경은 말이냐,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보니까 이 뜨거운 때볕에 지나가는 손님들 보니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를 타든지 뭐 쪼랑말을 타든지 이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거 보니까 참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눈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사를 보면 그냥 지나갈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이고 이분들이 내 장막을 지나가면 유목민들이 또 어느 골짜기 가서 사람 만나겠어요. 그때 갈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눈을 들어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집안으로 초청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분 하나님인지는 몰랐지만 지나가는 손님을 열심히 대접했는데 그 중에 천사를 대접했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냥 대접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 대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씨앗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고운 가루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고운 가루 많죠. 그 당시에 고운 가루는 굉장히 고급 식품 재료랍니다. 아주 소중한 건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라는 거 보니까 새롭게 빵을 구우라는 거죠. 먹다 남은 빵도 있을 수 있고 식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로 구우라. 그것은 극진한 대접, 진심으로 접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가축으로 달려가 7절에 보내요. 가축인데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 한 마리 돈이 얼마예요? 그냥 체면치레로 닭 한 마리 잡든지 아니면 염소 한 마리 잡든지 해도 되는데 기름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음식을 준비하면서 막 뛰어다녀요. 급히 막 뛰어다니고 속히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달려가서 급히 배고픈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선한 이 만남을 마음을 다해서 그 만남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늘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 보내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애쓰는 거죠. 이 만남을 잘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주선하고 나는 만남을 잘 가꾸고 그러면 거기에 복이 되는데 우리는 전혀 반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복을 주려고 보낸 그 사람도 이 사람 나쁘다고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신비거든요. 내 삶 속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선한 그 만남은 내게 복이 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만남이 복이 되면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만남을 하나님 주선하셨는지 누가 천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손님 접대하기를 합니다. 이 만남을 가꾸는 일에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사람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본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이고 저분 어렵겠네. 저분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는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데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음식을 다 대접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요. 오늘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익숙한 음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시구나 딱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말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 기가 막힌 이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아들이거든요. 돈, 건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집에 아들이. 근데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네게 돌아올 텐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아내 사라가 장막 뒤쪽에서 들었어요. 자기 주인 남편이 그 나그네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사라가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혀. 지금 내가 여자로서 생기도 끊어지고 내 나이가 얼만데 나이가 90이야. 무슨 아들 난단 말이야. 그 속으로 킥킥 웃었어요. 에이 저 사람 내 형편도 모르고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그것도 속으로 웃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 깜짝 놀라서 야 속으로 웃었는데 저 뒤에 숨어서 웃었는데 어떻게 하지?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그래서 그 뒤에서 그런 거예요. 속으로 나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너 웃었잖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너 웃었잖아.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저 뒤에서 어디서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은 주님이 왜 웃노? 이렇게 합니다.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그들이 웃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형편을 보니까 아이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가능성 0%야. 그러니까 기가 차서 웃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고까지.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으로는 모든 상황이 종결이야. 끝이야. 가능성 0%.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가 가장 필요한, 가장 꿈에도 일망하는 아들을 가능성 없는 그 나이에 진짜 1년 후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날부터 상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접대했는데 그 만남을 잘 가꾸었더니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신비입니다. 정채봉이라는 분이 그 그림동화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만남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릴 테니까. 중간에 되게 2개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신비입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여러분이 좋은 만남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가장 좋은 만남은 섬겨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섬기고 때로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섬김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대접이, 더 좋은 섬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늘 만나지는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낸 귀한 축복의 만남인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만남의 오이코스 중에서 누가 하나님 만나게 하신 정말 신비로운 만남인지, 하나님 내게 주선해 주신 만남인지, 하나님 누굴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힘들겠구나, 외롭겠구나, 답답하겠구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예수를 소개해 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없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싶고 나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인생의 신비, 만남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